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그것은 실제로 그런 건 아닌데 누명을 써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정말 죽을 뻔했는데 천부장이 이것을 알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살아났던 것도 천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는가? 그리고 왜 예수를 믿게 됐는가? 그리고 왜 나는 싫지만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왜 순종하게 됐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의 삶의 간증이죠.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자기가 믿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는가? 그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예수를 믿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창세전에 알았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택하였다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미리 손으로 잡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잡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누구나 택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택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구원해 주시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제한적 속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을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뽑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뭐가 잘난 것이 있어서 나를 택해 주었는가? 그래서 믿음이 생기게 되면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불러주었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나가라. 그리고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들어야 된 거 아니에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들도 알고 있는 그들을 내가 가서 전도하라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을 향하여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바울아, 내가 가라고 하면 가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보낸다는 것은 바울이 가고 싶지 않았던 곳으로 하나님이 가게 하신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은 길을 가기를 원하고 내 맘대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도 하나님이 가게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5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바울아, 너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같느냐? 내가 너를 보내기를 원하는데 왜 안 간다고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할 때 우리를 향해서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냥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하면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없애버리자. 바울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애버리자 한 겁니다. 이러한 위험 상태가 되니까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없애버리자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든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채찍질합니다. 그 바울이 채찍을 맞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맞고 있다가는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의 곁에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여러분, 로마 시민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엄청난 지위를 갖는 것입니다. 상류 계급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도 그때 당시에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있었고 최고의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가 살아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을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가 되었다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오늘 교회에 나왔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에 나가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떡할까요?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임을 알면서도 어딘가 지금 가 있다면 아주 재미가 있고 뭐 먹을 것도 있고 그런지 몰라도 마음만은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온 말씀이죠. 오늘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예수를 만났던 이야기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기 전에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느냐, 예수를 어떻게 만나게 됐느냐. 세 번째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수 믿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의 모습은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오늘 우리는 22장에서 바울이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부분을 부여잡고 가기 싫지만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갔는데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고 싶지 않는 길도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는 것도 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22장을 통해서 하나의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오늘 22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헛되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를 따라서 각자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던 바울 같은 아름다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